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조명은 좋은데 좀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할 뿐이죠. 이수연 학생 무슨 얘기에 나오는 말씀인지 알아요? 네, 그런 대답을 예상을 했어요. 간략하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옆에 있는 분에게 혹은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앞뒤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비유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비유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제목을 붙이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비유는 뭘까요? 비유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이게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써 있지만 진짜 있었던 일을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진짜로 하셨어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누구에게 했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힌트를 드리자면 이름은 없어요. 그 사람의 직업, 어떤 사람인지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군요. 그럼 율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율자로 시작하는 직업이에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두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 뒤에는 뭐가? 율법 교사예요. 율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저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여야,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질문을 무엇을 하여야 땡땡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땡땡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가? 그렇지,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네. 누가 물어봤다고요? 물어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교사.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를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몰라서, 영생의 길을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손들고 질문했을까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걸 물었어요. 무슨 상황이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지 내가 묻고 당신의 대답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논쟁이라도 해서 당신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냥 알려주진 않으세요. 대답이 방향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도전적으로 왔으니 그 답도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이르기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이 좀 어려운 답이다, 잘 모르겠다,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문을 하면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간단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했어요. 누구죠? 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뭐였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율법의 요약을 이야기하자면, 답을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전문가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들으시고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네 말이 맞다, 그게 맞는 답이다, 그렇게 해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줄 그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성경에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면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율법교사가 맞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멋있게 논쟁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율법에, 성경 말씀의 율법을 쩍쩍쩍 얘기하면서 아닌데요, 그건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답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답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게 맞다, 그렇게 하라. 할 말이 없죠. 상황이 그렇게 정리됐어요. 아쉬워요. 율법교사가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더 잘난 척하려고, 자기에 맞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아는 바를 내놓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죠?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뭐 다 알겠고 됐는데,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요. 당신 날로 먹지 말고 내 얘기를 답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못하면 내가 멋있게 얘기할 테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제목을 얘기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가고 그냥 지나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구해줬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두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고 종교적으로도 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잘 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친절하게 예의 있게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말하셨어요. 굳이 그런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전에도 언급을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해주고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니? 네 생각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왜 시작됐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죠? 어떤 질문 때문에 했죠. 율법교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 질문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예요? 그 율법교사의 의도는 그것도 답이 있어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얘기를 그 율법교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읽으면서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고 생각해 보니까 질문했던 걸 좀 뒤집으셨어요. 누가 내 이웃이죠?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되물으셨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인가를 생각할 때는 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원래 율법교사가 물었던 질문을 그 이야기에 적용하면 누가 답일까요? 누가 내 이웃이 돼야, 누가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입니까?에 대한 답을 하려면 그 이야기 속에서는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질문했던 의도에 맞는 답이 나오려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초점이 가야 돼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답은 그것으로 나오는데도 질문이 조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네가 생각할 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냐.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를 정말 자신처럼 사랑하고 도운 사람은 누구냐 라고 얘기가 좀 바뀐 거예요. 돕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의 주인공이, 이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등장인물들이 여러 있죠. 누가 나오죠? 이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제일 강도 만나서, 예, 이렇게 나오니까 강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등장인물 중에 제일 나빠요. 강도가 나오고, 강도 만나서 뺏기고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죠? 네. 주막 주인.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막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 흔히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까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에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제 성경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 비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한테 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까?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답은 뭐였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다르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좀 더 고상하고 그럴듯한 말로 대답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잘했다라고 말하기 싫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 두 번째 밑줄 그어야 될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가서 도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개 얘기하겠다고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물었던 질문을 뒤집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답인데
그 사람에게 더 초점을 두려고 이 사람에게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는 가서 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 읽고 생각하면서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안 들리셨으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고 살면서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내 이웃이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막 해주신 다음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밑줄 긋자고 이야기한 부분에 공통점 한 가지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핵심은 가서 이렇게 해라.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율법 교사기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정답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뭐예요? 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 알고 있는 대로 맞는 네 생각이 맞으니 그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아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강하게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등장인물 여럿 얘기했죠.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좀 쉽게 접근해 볼게요. 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제일 비슷할까요? 강도 비슷할까요? 강도?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강도는 제일 나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재산도 뺏고 생명도 뺏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강도 같은 사람들, 진짜 강도도 있고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그런 사람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교사는 어느 정도 지위도 보장되고 명예도 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죽게 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 제사장. 벌써 느낌이 딱 오죠. 비슷하죠. 제사장 계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특권의식과 대접을 받고 어떤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자리에 레위인도 마찬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로 묶어서 제 생각에 율법교사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야기 속에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지면 안 되고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누구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면 무서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유는 있어요. 율법교사가 제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했겠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왔어요. 단순히 도운 게 아니에요. 여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자기의 노력을 들였고 혹시 모를 나도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위험 그것까지도 감수했고 그리고 그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돈을 지불하죠. 자기 것을 대가를 치렀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죽게 생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 것을 지불하고 그를 도왔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돕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다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까 생각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것, 아까운 것, 위험, 내가 가야 되는 길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지체하는 게 당연하죠. 저 사람의 목숨과 생명, 저 사람을 돕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향해서 이 사람처럼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생활비 다 하고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우리에게 남는 시간으로 이웃을 돕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자기 역할은 충실한데 남을 자기처럼 여기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강도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자기 역할 잘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삶을 살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삶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질문을 해봤고, 나는 어떤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강도 같은 사람은 아닐까? 정말 남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거 정말 잘 생각해봐요. 왜냐면 나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무엇인가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거 모르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정말 늘 기도하고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제가 보기엔 분명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남을 돕지도 않지만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 삶.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는 만족이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아직 남았어요.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주막 주인. 주막 주인은 뭘 했죠? 죽게 된 사람을 돌봤어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돌봐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 줄게요.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내가 다시 올 거예요. 돈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떠난 후에 이 죽게 된 사람을 돌봤어요. 대가를 받고 남을 도왔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 그걸 통해서 남을 도운 일을 했어요. 이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 주막주인은 사실 이야기 속에서도 비중도 별로 없고 실제로 대사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 사람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유익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라도 남을 돕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돼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눈에 보이는 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듣고 아는 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한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도와야 되는 사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타고나는 사람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진짜 착한 사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착할까? 저 사람은 자기 걸 다 내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원래 착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웃을 나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 아픔 당하는 사람, 쓸쓸하고 외롭고 힘없고 내가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알 때에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정했어요. 사실은 제 수준에 여러분들을 맞게 그냥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려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관주인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저는 더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이 말이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였죠.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율법교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왠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마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게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하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